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아멘. 오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그는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화려한 과거가 있었어요. 40년 전에 이집트 왕자였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집트 왕자로서 자라가면서 큰 야망도 품었을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순간에 욱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후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동족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기억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을 수치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실패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속삭임에 빠져서 시작한 사업이 인생을 핥아먹는 고난의 골짜기로 변한 분들이 있으세요. 뉴스에 보니까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린 사람들의 기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실패라고 여기는 때입니다. 실패의 경험보다 비참한 것은 실패한 인생이죠. 모세는 도망자로서 험난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경험만 매일일치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많은 양떼가 풀을 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양떼가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미련한 짐승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연구하면서 40년을 보냈을 거예요.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아마 그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있는 이 실패한 인생을 살던 모세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치러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가지에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실패와 고통의 땅이 거룩한 땅이라니, 땀내 나는 노동의 현장이 거룩한 땅이라니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호렙산 한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함은 인간이 스스로 얻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구별하실 때 생겨나는 관계적 상태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실패의 땅,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의 한 부분을 구별하셔서 모세를 부르는 장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여러분 거룩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의 한 가지 영역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부르심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지난 메시지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또 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르시는 분이 거룩하시거든요. 부르시는 이도, 그리고 그 부르심도 거룩하니까 그 부르심을 받는 장소도,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신 이후에 모세의 실패한 40년, 수치스러운 광야의 인생이 오히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는 리더십을 갖추게 하는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연히 만나서 장인이 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유용한 정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아주 결정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명으로 부르실 때는요, 과거의 실패조차 버릴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모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토대를 쌓고 계신다. 모세의 도망자 인생, 실패자의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그 40년 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살아남도록 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 경험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광야의 척박함을 40년 동안 실패한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명처럼 사모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진리, 은혜라는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핍박받는 이방인들의 그 영적인 연약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쓰라리고 아플지 모르지만, 수치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울지 모르겠지만, 다 버려지는 시간 같고 뒤처지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명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아픔은 나의 자랑이 되고 그 상처는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실패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처럼 실패의 인생이 거룩한 사명자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의 실패, 나의 상처,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 모든 부족함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사람,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배우자가 실패와 수치의 모습을 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를 부르사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소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증거입니다. 광야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무너진 사람, 잃어버린 사람,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깨진 그릇을 고쳐 쓰시는 분이다. 우리의 상처는 그분의 은혜를 비추는 창이 된다.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은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신을 벗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실패가 사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광야가 예배의 장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신다면 이 자리가 거룩합니다. 제 인생의 실패와 상처까지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상처를 증거로, 눈물을 노래로, 절망을 부르심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언제나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